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막 아파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여러분, 노총각이 그 힘이 없고 이러다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타나면 눈이 반짝반짝 삶에 힘이 있고 그런거리에 힘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사랑은 행동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들으라, 이것을 어디에? 문 입구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문 입구에 여기 딱 필통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보통 매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마에도 딱 이렇게 막 붙여 다닙니다. 테플린에.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손목에도 딱 그게 있습니다. 테플린이 감겨 있어서 뭐 손을 가지고 뭐 움직일 때마다 여기 뭐가 있지?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들은 테플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에서도 늘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요, 처음에는 힘들 것 같죠.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에 기쁨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쭉 내용이 나오다가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십자가에 죽는데 왜 행복하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사랑하고 순종하면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 아닌가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뜻은 뭘까요? 사기꾼, 강탈하는 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어디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기 환도뼈가 뚝 부러지고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환도뼈가 뚝 부러지면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660만 명과 그 전체 합하면 200만 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갈 때,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까지 10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모세는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돼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친구가 되고 너희의 인생의 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며 힘들며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묵상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늘 그의 입과 그의 말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처럼 영하 12도가 되어도 춥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잠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정말 우리의 삶의 근간은,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왜 살인을 했을까요? 비교했죠. 뭘 비교했나요? 자기 동생 아벨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받는데 왜 그럴까? 동생,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비법이 뭘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자기 마음에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시작. 근데 감정이 좀 실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옆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스바냐 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습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아빠 오면 아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춤추는 여러분 자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쩔 줄 몰라 기뻐하고 춤을 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만드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림 그려서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내가 그림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주는데 그게 좀 꾸겨지고 좀 찢어져도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뭐 찢어지고 이렇게 해도 상은 꾸겨져도 어이구 어디 괜찮을 거예요. 누가 그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너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로마 갔을 때 바티칸 시티에 가면 박물관에 시스티나 성당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바티칸 시티 그거 비싼 입장료 주고 들어가야 돼요. 2시간에서 3시간 막 걸리는 그 모든 것을 보는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그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쫙 그리는 그걸 봐야 돼. 그걸 보고 돌아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 그림이 유명할까요? 중요할까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쫙 다 보고 모든 사람이 봤는데 사모님은 그 앞에서 누가 말을 해서 딱 엄청 큰 홀에 딱 오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이야기해서 여기는 휴게실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냥 왔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중요한 거는 그걸 보려고 그 많은 것을 밀려서 갔다가 여기는 휴게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휴게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너는 일하는 것이 망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족보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할 수 없다, 무엇든 일을 말을 할지라도 그거 다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그 중요하게 그걸 봐야지. 그 길을 그냥 여기는 휴게소다고 지나가면 어떡하냐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구별하였다. 특별히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를 구별하여 할 목적도 있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너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두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딱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딱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 세 마디가 들어가면 됩니다. 뭐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아침에 늘 교회에 오기 전에 제 아내가 꼭 저에게 크림을 발라줘요. 저는 땀이 많아서 위에 바르면 어떤데 요즘은 괜찮지, 여름에는 땀이 흐르면 눈이 아파서 언젠가는 한번 설교한다 눈이 너무 못 뜨겠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떤 바르지 마라, 바르지 마라, 바르지 위에 바르지 마라. 근데 제 아내는 이 얼굴이 끝으로 보면 그거는 교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지 꼭 바르는 거예요. 늘 매주마다 바를 때마다. 제가 전에는 바르지 마라, 바르지 마라, 눈 아프다 이걸 했는데, 내가 설교를 오늘 뭐로 했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발라줄 때 여보 고마워, 당신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달콤한 솜사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부드러운 초콜릿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예요? 속이 부글부글하고 우글러 와도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인내하며, 뭐예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인내, 막 부글부글하고 우글러 오더라도 그거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렇게 될 때마다 참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랑은 의도적인 순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감정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평상시에 늘 했던 혼적인, 누가 뭐라 하면 내가 혼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다 있거든요. 이게 코칭할 때는 그 신경에 스냅스라 그러잖아요. 스냅스. 뇌가 흐르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바르면 그만해라, 내 눈 따갑다, 이게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 왜 그런가 하면 내 뇌에 그렇게 시냅스, 신경이 갔던 길이 있거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의도적으로, 기억하시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시냅스, 하나님이 영적인 길을 만들어낼 때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문틀에도 두고 손목에도 두고 이마에도 두고 늘 내가 반응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내 영적인 길이 생겨서 그 길로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주지 않아요. 내가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냥 끊임없이 줘요. 총무로서 끊임없이 줘요. 그러다 다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내 인생 감옥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나 너무 정말 짜증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꿈 해석해 주는 능력이 있잖아. 술과는 떡과는 그 사람들한테 꿈 해석해 주다가 요셉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주는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경작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경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쁜 문화를 좋은 문화로 경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문화를 깨끗한 문화로 경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경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을 경작하고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정을 살리는 자로 산다. 시작. 셀에서도요, 내가 그냥 여러분 셀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분위기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좀 불편해야 돼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셀에서 내가 살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살리는 자로,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는 자로, 그것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을 경작하는 거죠. 가꾸는 거죠.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르드게 이야기 알죠? 에스더 인생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어느 날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성문을 쭉 지나가는데 누가 인사 안 해? 누가 인사 안 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해.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물었더니 유대인들은 사람한테 절하지 않는데 뭐? 나를 우습게 봐? 그래가 하만이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유대 민족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됩니다. 경배도 안 하고 왕도 높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듣고 그래? 그러면 그도 처리해. 그래서 모르드게가 참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 높은 장대를 세워서 매달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내일이면 죽이는 그 전날에 왕이요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 궁중에 있는 사람에게 야, 왕중일기 좀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잠이 안 와서. 왕중일기 수백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 중에 폈는데 무슨 내용을 보게 되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될 위험에서 구했던 사건을 왕이 턱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이 모르드게 옛날에 나를 구했네? 이 사람 상 줬어? 상 안 줬네? 상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상조하는데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높은 꼭대기에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왔을까요? 왜 왕이 잠이 안 오면 할 일도 엄청 많을 텐데 왜 궁중일기를 봤을까요? 왜 궁중일기도 수백 페이지가 되는 그 중에서 왜 모로드게 사건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풀리면 세상적인 원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원리가 풀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만 이기심과 자기 본능에 충실하지만 그것을 역주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